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앉아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우리 앞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까? 그냥 하라 그러니까는 그냥 흉내 내듯이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요? 속으로 저 원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 사랑 때문에 지신 십자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과 화해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인간 속에는 더러움이 채워졌고 죄악된 그러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니까는 온 천하 만물이 다 타락했어요. 혼돈과 어둠과 공허와 공포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간, 인간 스스로의 모든 모습 속에 타락이라는 것이 결국 늘 따라다니게 됐죠. 파괴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은요, 정말 완벽한 곳이었어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갖고 있었냐면, IQ를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IQ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IQ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담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의 모습마저 지워져 버린 그러한 세상 속에 결국 인간이 만드는 악으로 말미암아 사는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 잃어버린 하나님의 질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시하셨어요. 이 회복의 길은 뭘까요? 어디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근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방법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왜? 인간은 다 죄인인데요. 죄를 가진 자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죄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자기 잘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운전을 하다가 내 앞에 끼어들었다고 그 사람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내려서 총으로 그 사람을 쏘고 주먹질을 하는 세상이 우리들의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분노 속에서 살아요. 이런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부인하고 거절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골고다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화해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양자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요, 놀라운 사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은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가장 비참한 자리인 죽음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로 인해 인간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자리로 올려 앉히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의 형벌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오직 사랑 때문에 시작됐고 사랑 때문에 끝났다는 겁니다. 사랑이 너무 커서 창조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으로 낮아졌어요. 인간이란 이름으로 낮아졌고요. 죄와 타락으로 어둠에 갇혀 낮고 처남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영광의 자리로 올려 앉히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낙에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신바람이 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즐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져야 될 그 고난의 길을, 모든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고 그 길 뒤에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이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노래하며 춤추며 즐거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환호 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전체, 우리는 앞에 부분만 읽었지만 전체의 내용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준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여러분, 유월절이 어디서 왔습니까? 과거 출애굽 마지막 절정이 유월절 아닙니까? 양을 잡아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재앙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고 해서
구원 얻은 6월절, 그리고 그들은 그 구원의 기쁨과 함께 날이 밝자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430년 동안 고통과 절망의 자리였던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6월절입니다. 바로 그 6월절의 전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또 하나의 출애굽을 준비하십니다. 또 하나의 출애굽의 희생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당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서 중심되는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주목할 만한 세 사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세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 베드로, 가룟 유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본문의 초점은 이 세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만찬을 얘기하면서 왜 이 세 사람을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을까? 그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내 안에 담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첫 번째로 얘기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여러분, 여기 끝까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 형편없는 자,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자, 이러한 자들을 완벽하게 사랑했다는 의미예요. 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 아닌가요? 무한한 사랑이란 한계가 없죠. 인간적인 사랑, 인간의 우정, 한계 있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히면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는 하나님으로 죽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전능함은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결국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란 무슨 사랑이냐면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결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친구의 우정을 얘기하면서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 그러죠. 요나단이 친구 다윗을 위해서 죽어요, 대신. 옛날에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 본문을 가지고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제자부터 시켰을까?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 그분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을 시키셨는데 어떤 제자부터 시켰을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부터 시키겠습니까?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부터 시켰을 거다라고. 왜요?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자를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사랑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사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자세로 사랑을 베풀면 모든 사랑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마틴 루터는 주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아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면서 사랑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사랑할 대상을 찾은 게 아니고 사랑할 대상을 당신은 창조해서 그를 사랑했다라는 거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4절에부터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수건으로 닦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정말 낯뜨거워지는 장면입니다. 얼굴 민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서서 주님의 발을 먼저 씻겨드려야 했을 텐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지금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느냐, 거기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질투, 경쟁 심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성을 잃어요. 눈이 가리워져요. 마땅히 해야 될 일, 보아야 할 일들 보지 못하죠. 자신의 욕망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이 6월절 잔치 음식을 먹으러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예의 범절이었어요. 더러운 발로 그냥 방에 들어섭니다. 누구도 서로를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더운 지방 팔레스틴 지역에는 그 당시에는 오늘과 같이 이런 좋은 신발을 거의 없었습니다. 귀족들이나 신고 다녔어요. 일반 평민들은 그저 그냥 맨발로 다니든지 아니면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죠. 포장은 돼 있었나요? 없었죠. 먼지 투성입니다. 그래서 하루 돌아다니다 보면 잠시만 돌아다녀도 발은 정말 더러워집니다. 히브리인들은 주로 밖에 다닐 때는 천으로 몸을 두르고 다니기 때문에 입도 가리고 모자도 쓰고 그러고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발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13명이 다락방에 들어섰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12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발을 씻기려고 마음도 먹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문화, 그 예절. 그런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내일이면 이제 만찬이 끝난 그 저녁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붙잡힙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민망하여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일생일대 가장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그분께 명색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자신의 욕망만을 앞세우고 그것 때문에 죽음이 코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심리 속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신경 쓰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요한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의연하게 겉옷을 벗고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종과 같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온갖 특권과 신분을 벗어 던지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노예나 하는 거예요. 종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신분과 지위를 내려놓고 주님이 종이 되셨어요. 노예가 되셨어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셔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우러러봅니다. 바라봅니다. 제자들의 얼굴을 보려면 우러러봐야 돼요. 고개를 위로 올려야 돼요.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또 내려다봐야 돼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랑의 손길로 눈물로 제자들의 발을 붙잡고 씻기셨어요. 여러분, 발은 우리 인체 중에서 참 제일 더러운 것이라고 하죠. 꽁꽁 숨겨져 있는 곳. 그러면서도 하루 종일 나의 모든 몸을 지탱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치스러운 부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신뢰합니다라는 말 없이 발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무례한 사람으로 봅니다.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발은 언제나 먼지, 오물로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가장 비천한 하인이나 노예 신분을 가진 집안의 사람들이 발을 씻깁니다. 주인의 발을, 손님의 발을.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예의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셨죠. 제자들은 주님의 이 행동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저 멍하니 쳐다만 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한번 해보고 싶진 않습니까? 주님의 가슴을 가진 사람을 올바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인격이 바로 된 사람, 내게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먼저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고,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닮은 사람,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겁니다. 다 파괴됐기 때문에 전부 자기 생각과 자기 모습과 자기 잘난 모습에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인격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온전한 인격이에요. 우리 하나의 인격체로 만드셨을 때에 바로 그 인격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닮은 사람, 사람다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기분, 내 환경, 내 모습, 내 성질대로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짜증을 부리고 남을 탓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분풀이로만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인격이 덜 성숙된 사람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는 사람도 인격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사랑이란 타인의 성숙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주려는 의지라 그럽니다. 상대방이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은 주님께 속한 자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허물 많은 자들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발을 씻겼고 그들을 위해 낮아지셨고 그들을 위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주님은 왜 이토록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를 아셨다는 거죠. 죽을 때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에 거듭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시되 마지막을 생각하는 마음.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아신 주님. 촛불은 꺼지기 전에 더 빛을 발하는 것처럼 주님은 당신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사랑의 불꽃을 더 밝게 태우신 거죠.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그가 무엇을 했느냐가 그의 인생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더욱 간절히 사랑을 주고 받고 나눌 겁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욕심 때문에 살아온 사람이라면 탐욕의 눈망울을 굴리며 자기의 마지막 숨소리조차도 욕심으로 채워갈 겁니다. 주님은 전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자였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날은 원칙상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저희 손주 은율이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혈압이 올랐다 내렸다 이제 2달 된 아이가 혈압이 100이 넘어 막 올랐다 내렸다, 호흡이 빨랐다 내렸다.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엄마나 아빠나 또 할머니나 할 것 없이 가슴이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한답니다. 저는 가보지도 못하면서 여기서 그냥 얘기만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밤에 불현듯 잠이 깨고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마지막은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영광처럼 이 아이가 해프닝으로 멀쩡해져서 병원을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그 마지막은 언제일까?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의 오늘이고 오늘의 오늘이고 어제의 오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사냐면 마지막을 사는 오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미래를 향한 설계를 하고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생각. 주님이 이 밤에 오신다면 두 손 들고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잖아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짜고 장로님이 저 다락 천장에 숨어 있다가 목사님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고 소리치르면 옥상에서 나팔을 부르라고 약속을 짰어요. 짜고는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저기 재림하십니다, 오십니다 그럴 때에 나팔 소리가 천장에서 빵빠랑 하고 들리니까 그 앉아있던 수백 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의자 밑으로 숨더래요. 다 숨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은 충분히 거뜬히 내 맘대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주님이 그때쯤 오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말론자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 다 집어 던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칡뿌리 캐먹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고 내 숨이 멎는다면 나는 오늘 누구를 향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만찬이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마음, 그러면서도 놓칠 수 없었던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담고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손을 잡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겠다라는 그 삶이 결국은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십자가에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내가 주님처럼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자존심 강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우리 자존심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포기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눈물겨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나서면 우리 예배당 문은 또 소리가 좀 커요. 쾅하고 그 쾅 소리와 함께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또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당신의 무릎을 꿇고 내 발을 씻기셨다.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고 나의 노예가 되어서 당신은 낮아지고 당신은 죽으시고 당신은 피 흘리셨지만 나는 높이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드셨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다.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도 내 가슴 속에 담고 내 생명이 오늘 끝나든 내일 끝나든 나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겠다. 십자가 짊어지며 살겠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고향 산천 고국 땅 뒤로 하고 이 먼 땅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오직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당신은 종이 되고 노예가 될 망정,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해 내가 받은 그 사랑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